네, 왜 영상이 자꾸 끊기는지를 모르지만 한 5, 6분 정도 하면 끊기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 이제 오늘 편지 보내주신 분은 크리스찬이라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윤회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세세생생 윤회를 하면서 그 윤회가 몸에 중독이 되면서 체험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인식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고정된 인식의 틀이 생겨버리는 거죠. 고정된 인식이 틀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완전히 덫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문 안에 하나 이물을 있다가 우리가 일주문 밖에 물질 체험하면서 할 수 없이 음양, 남성과 여성,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어서 갈라져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주문 밖에는 반드시 자기의 짝 영혼이 있다고요. 그게 가깝게는 배우자, 안 그러면 사업 파트너, 혹은 선생과 친구, 이게 사실은 자기 앞에 반영된 모든 중생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기의 짝 영혼인데, 우리는 상대방을 경계하고 무시하고 적으로 삼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화내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부족, 두려움, 의심, 불안, 초조,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죠. 영혼은 이거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신난득 불법난봉이다. 사람만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진짜 불법을 만나갖고 우리 영혼이 세세생생 고민하던 이 고정된 인식의 홈에 갇혀서 하던 거를 탁 풀어주게 되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윤회를 부정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 불자다 이렇게 딱 해서 윤회를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런 받아들이시는 거죠. 원래 기독교도 563년 유스티니아스 대제 때 그 윤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빼버리는 거죠. 윤회가 있으면 그 기독교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윤회가 있으면 자작자수, 자기가 하고 자기가 받는 건데 종교인들이 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죄설이다. 예수님은 니네들 죄를 대신 사해 줬다. 그래서 죄와 구원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죠. 불교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체가 고정된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믿기 어려우니까 천도제도 하고 업장소멸하고 부처님이 구해주고 산신님이 구해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방편으로 빠졌던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내에도 예수님 말씀 중에 정답이 있고 불교도 부처님 말씀 중에 법문 중에 정답은 있어요. 오늘 편지 보내주신 분은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고 어쩌면 좀 길어요. 성경 말씀을 쭉 믿으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았다. 여기서 형제라는 건 진짜 형제 외에도 이제 형제여 자매여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중생에 대해서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 몇 해 전 언니의 사망으로 이런 불교에 대한 공부가 더 깊어졌고 그렇지만 언니 사망 이전에부터 나는 도대체 나의 뿌리가 뭔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입문을 하게 되었다. 지금 성당 다니시지만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걸까? 뭘 하려고 태어났을까? 도대체 왜 나는 태어나야만 했을까?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을까? 쉽게 얘기하면 저쪽 세상에서 나의 영혼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번 생에 신씨 집안에 이 몸을 만들어서 나를 여기에 오게 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영혼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저쪽으로 가게 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많이 편하긴 편하죠. 그런데 영혼은 거기서
몸을 갖고 살았을 때의 그 힘들었던 거를 좀 쉬기도 하고 소화도 하고 거기서 이제 체험을 소화도 하고 이렇게 휴직이죠, 휴직이. 그러다가 다시 영혼 자체는 여전히 불균형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균형을 찾아서 몸을 받아서 들어오죠. 그런데 그래서 몸을 만들어 갖고 조건과 환경을 따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영혼이 체험을 하면서 체험을 반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단도 반복하다 보니까 인식 자체가 습관화돼 있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돈다라는 거죠. 이거를 부처님이 오도송에서 밝히신 거죠. 태어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생 동안 윤회에 헤매었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결국은 알아내신 거죠. 이 영혼은 몸이라는 것은 영혼의 파트너였구나. 몸도 영혼의 짝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혼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학교구나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런데 학교인데 안 가르쳐주네. 자기 영혼을 지혜로서 이끌어 줘야 되는데 말만 인식난득 불법난봉,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지만 불법도 잘못된 불법을 만나서 자기 영혼에게 가르쳐 주질 않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영혼은 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자기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본성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다가 자기 몸이 요구하는 것에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영혼이 두 목소리에 기울게 되고 영혼은 여기서 대부분 진화하는 게 아니라 퇴화하는 쪽으로 가죠. 이분이 그러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혼은 자기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는 영혼이 몰라서 그렇지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법을 찾아서 일주문안으로 들어가는 게 원래 영혼의 목적이고 일주문안이 영혼의 근원인데 우리는 영혼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죠. 영혼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혜로서. 그래서 이제 따밥싸움하면서 부처님 연화대 만들어 드리기 방생 또 작년에 설악산 수행 이런 걸 다 하셨다. 그런데 왜 그런 걸 왜 했냐면 정말 무명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진짜 나가 어떻게 찾으며 그 진짜 나를 찾으면 정말로 무명에서 벗어나서 광명이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불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자로서 제일 나쁜 거는 남을 개종시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요 자이나교건 이 사람들 개종시키는 걸 안 했어요. 자기네들이 오면 받아줬지만 개종시키는 건 안 했어요. 왜? 그 사람이 종교가 뭐건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종교가 뭐건 그 사람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영혼이 있으니까 몸 갖고 나왔고 그 사람의 영혼이 깨우치는 것이 부처님의 목표였지 내 제자가 돼서 나한테 뭐 해라 이건 아니었거든요. 부처님은. 크리스천 가능하죠. 무슬림 가능하죠. 그러나 밖으로 자꾸 구하면 늦어질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내 소리 내 생각은 예수님을 위하여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떠안고 가신 그 버림받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깁니다라고 배우셨대요. 이거 답은 맞거든요. 지금 이거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자체, 버림받은 예수를 끌어안고 일치 합의를 이루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야지 성령이 임한다고요. 아니 천주교에서 기가 막히 이거 정답이에요. 이게 일주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영혼은 일주문 안에서 일주문 밖으로 나올 때 짝으로 갈라져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찾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찾고 이렇게 일주문 밖에서 그 짝을 찾는데 진짜 우리의 짝은 일주문 안에 예수님, 일주문 안에 보살이에요. 일주문 안에 보살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을 밖으로 구하는 게 맞지만 많이들 하지만 내 안에서 응해서 나오는 거죠. 나의 부처 안에서, 나의 열애 안에서, 나의 주인공 안에서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됐을 때, 내가 불성과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성품과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응해서 나오지 밖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연부를 가리키는데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응해서 나오도록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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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 자기가 말은 하지만 자기 귀로 듣는 훈련을 하죠. 듣는 놈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가 내 안에 응해서 하느님이 나오고 내 안에 응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오고 내 안에 응해서 약사열애가 나오고 내 안에 응해서 칠성님이 나오고 이렇게 세세히 안 가르쳐줘요. 절에다가 뭐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냥 연불하라고만 가르쳐주지. 이렇게 해서 요 밑에 내 소리와 내 생각은 예수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버림받은 예수를 끌어안고 그 끌어안은 예수님과 일치 합의를 이루고 그래야지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자비에 의탁합니다. 답은 맞는데 비틀어놨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이 답은 맞아요. 자, 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생테크에서 하는 파이 영상에도 어제도 올렸는데 제가 정말 이거를 구글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모든 동물들의 영혼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영혼이 있다. 처음에 인텔렉추얼,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감각적 측면, 베지테이티브, 베지터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식물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안에서 다 굴러가는, 봄이면 뿜어 올리고 겨울이면 끄잡아 내리는, 이걸 베지테이티브, 영혼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더라고요. 와, 기가 막히다. 그래갖고 제가 너무 기뻐서 어제 파이 영상에도 올렸는데, 인간의 영혼은요, 또 영어 보면 스트레스 받은, 인간의 영혼은 성품, 이게 성품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소화하고, 앞에 이렇게 밟으면 무너질 것 같으면 피하고 하는 거, 배설하고 혈액 돌리고 신경기관하고 하는 거 다 이게 성품이에요. 인간의 영혼에는 영혼 깊은 곳에 이 성품의 활동이 있어요. 그리고 지적 활동을 하죠. 생각의 활동이죠. 그리고 감각적 활동을 하죠. 이걸 더 쉽게 제가 표현하면 감각적 부처님이 이 재물, 힘, 이런 감각적인 쾌락, 그 부처님이 우리 보고 출가는요, 몸 출가와 마음 출가가 있는데, 재물과 이런 권력, 출세, 여기서 마음을 출가하는 거. 이게 저는 출가했어요. 놨어요. 논다고 가령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유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존재로 쓰게 돼요. 소유로 갖는 게 아니고 존재로 사용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대행스님 비난하면서 보니까 그 양반은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였다. 풀소유? 풀유주지. 풀 사용을 한 거지 풀 소유한 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존재 모드로 바뀌신 거예요. 이게 감각적 활동을 안 하고 안 먹고 부처님 고행상 포기하면서 이따위 짓 하지 말어 딱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드시고 다 즐기고 다 하셨어요. 감각적 활동을. 감각적 활동에 끌려다닌 게 아니라 감각적 활동을 지혜로서 이끌으셨죠. 그 다음에 이 생각은 어떻게 하셨느냐? 참 푸틴 형님 멋있는 형님이고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참 진핑 형도 참 멋있는 사람인데 요즘 보세요. 뭐 대만 내꺼 우크라이나 내꺼 헛된 망상. 야, 이런 사람들만 그런가요? 뭐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망상을 많이 셔요. 내가 뭐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뭐 10억 벌어야 되겠다, 이거 해서 한번 내가 뭐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하잖아요. 정상이 부처님도 세세생생 이걸 하셨고 출가하시기 전에도 마누라 갖는 거 갖고 사촌 동생 대받았다랑 시합도 하고 뭐 여자들 여러 명하고 그냥 한꺼번에 육체적인 그런 것도 하신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되고 이게 사주잔 이걸 하는 게요. 이거를 하는 마음과 이거를 하는 지성을 개성이라고 그래요. 이 개성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에요. 이게 지적인 활동과 감각적인 활동은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성품은 성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성, 그 개성의 사주가 있어요. 동양학에서는 이 사주를 타고 나와서 나름대로 각자의 사주를 가지고 감각적 활동과 지적인 활동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영혼이 하는 거라고요. 영혼이. 그래서 사주를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평생을 살아요. 이걸 거짓짝이라고 그래요. 출세, 뭐 돈, 뭐 용모, 뭐 예쁘게, 뭐 성형수술, 뭐 몸짱. 영혼은 알아요. 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영혼은 태어나고 죽음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 지금 뭐 여기 저기 21일 이번에 또 이제 21일 기도하시게 되게 되면 자기 일체 인연 조상님들 다 같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뭐 돌아가신 장모님 뭐 돌아가신 일체 인연 조상님 같이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왜 하시죠? 영혼이 몸만 없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을 왜 돈 들여서 공부시켜 드리는 거죠? 영혼이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 모르고서 돌아가셨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혼이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이거를 다행히 아니까 조상님들을 공부시켜 드리고 지금 칠석기도도 입제시켜 드리고 동안거 때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뭘 가르쳐 드리느냐? 이게 영혼이 일찍은 밖에 나와서 기둥 2개 중에 하나를 붙잡고서 다 뭐를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뭐죠? 일주문 안에 들어가네요. 일주문 안에 이 2개가 아까 그 성당 다니시는 분이 버림받은 예수님을 껴안음으로 해서 일치를 이룬다라는 내용을 편지를 쓰셨거든요. 하빌이죠. 근데 그게 그 예수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한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밖에 아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불교로 따지면 자기 안에 보살과 하나.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보살과 하나를 이루는. 이게 금강경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부처님의 자비가 나오고 보살님의 자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거예요. 이거를 가리키면서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참 제가 몰랐는데 이게 이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영혼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선택만 해요. 기둥 2개 중에서 밖에 선택을 해요. 그 영혼이 그렇게 윤회하면서 완전히 질리고 물리고 완전히 기진맥실 때 영혼이 막 울부짖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만든 드라마였거든. 금강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요번에 만들어 갖고 자기가 만드는 몸이 그래도 어떻게 불교를 만나서 영혼이 만든 드라마에서 영혼이 깨어나려는 진정한 바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구절 읽어드리고 해석해 드릴게요. What if we faced this inner void? 만약에 우리가 이 영혼의 내면의 이 허무함을 이 공허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면 아주 용기 있게 우리가 우리 영면을 courageously하게 우리의 inner void 빈자리를 본다면 아, 내 영혼의 공백이 있구나. 그리고 began to feel it for the first time. 그리고 그 영혼의 공백을 내가 이 불교를 공부한 지혜로서 이제는 거기가 물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거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아는데 세세생생 윤회하다가 내가 처음으로 이제 그것을 채워 주었을 때 그래서 which gives our soul the pieces it so yearns for.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드디어 균형 잡힌 평화를 우리 영혼에게 주었을 때 영혼이 세세생생 만왕만내하면서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우리 영혼에게 주었을 때 당신의 인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문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편지로 보내주신 크리스찬 불자님께 답을 이렇게 올리는데 많은 다른 분들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놈도 있어요. 방해하는 놈이. 그게 업인데 그 업을 어떻게 공부시키느냐가 자기가 자기를 가리키는 공부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생테크고 그게 불교대학이로. 그게 금강경 인생수업 책이에요. 금강경 인생수업 책 사서 좀 이렇게 보시도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